자, 오늘은 구약성경 826페이지 시편 35편을 우리 볼 차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남겼던 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을 했는지 우리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그런 별명이 있죠. 시편에는 온갖 인간의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편을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찬양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기도의 책이기도 해요. 시편에는 수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찬양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시를 주로 많이 살펴보거든요. 근데 시편에는 찬양시보다는 사실 탄원시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기쁨의 감정보다는 사실 반대의 감정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믿음이 없는 자들도 옛날에 표현하기를 인생은 고해와 같다. 아주 힘든 바닷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의 감정보다는 그와 반대되는 감정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그 시들도 그 개수를 세어보면 찬양시보다 탄원시가 더 많아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이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지은 시로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기가 믿었던 자들이 아팠을 때 다윗이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있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거는 뭐 기쁨의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가 했던 그 기도가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어떤 기도든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가든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 너희가 복을 비는 자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록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시편에 수없이 많은 탄원시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탄원시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우리 선지서도 몇 가지 이제 어떤 뚜렷한 형식이 있었죠. 선지서를 읽을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마지막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징책, 권면, 소망, 위로. 이것이 선지서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원시에도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탄원시는 맨 처음에 일단 내가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를 탄원시라고 부르는데 탄원시의 형식은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똑바로 성경이 밝혀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이러이러한 고통 중에 있어요. 하고 자기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제가 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종일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탄원시의 형식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다섯 번째는 찬양을 드린다. 이것이 이제 탄원시의 형식인데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시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탄원시의 형식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도 이 형식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표현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자. 사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두 번이나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배신자를 대하는 태도,
또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자력 구원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해치워야지. 내가 그래서 나를 지켜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과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철저하게 자력 구원의 의지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은 타력 구원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타력, 다른 힘으로.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했어요.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니고 장인과 사위의 사이였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였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다윗이 아마도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찬스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어찌 내가 저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내가 대항하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다윗이 원했던 대로 다윗이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는데 사울이 죽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기의 원수를 대하는 태도, 이것은 바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과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것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불평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나 대할 때에는 가장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우리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사실 타인이 우리를 볼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상대방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격밖에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봐요. 우리의 인격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게 바로 내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5월 7일